교재 36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피난가는 일이 없도록 당부합니다. 하지만 군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레미야를 납치하여 기어코 애굽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침공하여 결국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당신의 뜻을 전하셨지만 도무지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실망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피신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칼과 기근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은 그다랴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가의 후손이자 암몬의 후원을 맡은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끔찍하게 암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마엘은, 암몬을 배후에 두고 있는 이스마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암몬 땅으로 도망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하난 장군은 속히 이스마엘을 추격하여 격퇴시키고 암몬 땅으로 끌려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애굽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에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에 이곳에 그대로 남아있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배경에서부터 오늘 43장이 시작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지도자 요하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절 중반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굽에 가길 원했던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맙니다. 그리고 7절과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과 예레미야까지도 데리고 결국에는 다 애굽 땅 다바네스에 들어가고 맙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굳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요하나는 바벨론 왕이 세운 그다랴를 비록 자기가 죽인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였으니 이제 진노한 바벨론 왕이 모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바벨론으로 끌어갈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42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지키리라. 그러나 요하나는,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손아귀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지 못하셨는데, 하물며 나라가 망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에 이 사람들은 자신을 지킬 자를 찾아서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이죠. 이는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때때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폭풍처럼 우리의 마음을 휩쓸 때가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궁극적인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선하심을 믿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은 금방 불안과 두려움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금세 눈을 돌려 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 당장 눈에 보이는 지푸라기인지도 모르고 잡으려는 것입니다.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으려고 하는 지푸라기는 바로 애굽이었던 것이죠. 애굽에 가서 피하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려는 신앙은 참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애굽에서 불러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는 애굽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도망가는 것이 미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면 애굽으로 들어가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란 미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며 또한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돌이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 되셔서 내 삶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마음은 참으로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셔서 내 삶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선한 하나님이셔서 나를 선한 길로 반드시 이끄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 마음의 심지는 굳건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강건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이제 43장 7절에서 요하나는 기어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애굽 땅 다바네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이 낯선 타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호련히 임합니다. 말씀이 임한 땅이 애굽 땅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참으로 괴롭혔던 땅,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의 예언이 그토록 가지 말라고 막았던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참으로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또 한 번의 상징 행위를 시키십니다. 4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간단하게 말하면 돌을 캐서 파라오의 궁전 곁에 묻어 놓으면 훗날 머지않아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와서 그 돌들 위에 왕자를 놓고 장막을 쳐서 애굽을 멸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42장 16절의 예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이스라엘은 사람을 의지하여 애굽 땅에 숨었는데 바벨론의 군대는 애굽까지 찾아 들어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대상을 다시 한번 무너뜨리셔서 이스라엘이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을 맞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헛된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손들고 주님 앞에 나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이스라엘을 빚으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이집트로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발걸음으로 이스라엘을 추격하십니다. 하늘의 추격자는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피한 이집트 땅까지 들어닥친 바벨론은 빚을 사람을 끝까지 빚으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삶 곳곳에서도 우리를 빚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납니다. 한 문제가 닥쳐서 다른 곳으로 겨우 피했는데 피한 곳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덮쳐서 곤란해지기도 합니다. 힘든 사람을 감당하기 어려워 자리를 피했는데 다른 공동체에서도 또 그 못지않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선명히 보이는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문제를 통하여 또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애굽 땅까지 들이닥친 바벨론과 같이 똑같이 반복되는 바로 그 문제는 나를 끝까지 빚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나를 빚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이죠. 이럴 때에는
나를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나를 바꾸어 나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를 맡기며 단지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저를 빚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저를 빚어주시옵소서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저를 빚어주시옵소서. 그런데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어도 믿음의 눈이 없다면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여 결국에는 더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오늘 이집트의 제발로 걸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그렇습니다. 이제 보면은 16절 18절에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4장 16절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그러니까 하늘의 여왕에게 전제를 드릴 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애굽 땅으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늘 여왕, 그러니까 우상인 아세라를 계속 잘 섬겼으면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우리가 아세라 섬기는 것을 멈추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그 이후의 모든 왕들이 다 재앙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도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죽고, 요시야의 아들들도 더러는 애굽으로 끌려가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 멀리서 보면 이들의 이야기가 틀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러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러하십니까? 이들의 패망이 요시야의 종교개혁 때문입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패망은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 지속된 우상숭배, 특히 므낫세 이후부터는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버린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하나의 현상을 두고 두 가지 해석이 충돌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딴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본다고 해보았는데 삶이 더욱 힘겨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나?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가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에 반복되는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내 삶에 두 가지 해석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경험으로 내 삶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경험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려고 하면 조금 믿어보고는, 조금 해보고는 작은 고난이 왔을 때 봐라,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며 믿음의 삶에서 벗어나고 맙니다. 거꾸로 해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고 내 삶의 경험이 무엇을 말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을 때 바로 이 믿음, 고난 속에서도 살아있는 믿음,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기 전에 황급히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맙니다.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손을 뻗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비춰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이 우리 안에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기도 제목은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저를 빚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은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